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간사입니다. 윤성애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냈어요? 네. 네, 네. 너무 잘 지냈죠? 네. 저는 저희 지난 시간에 네. 한국진로적성센터 박예스더 대표님 모시고 네. 옥타고노시스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제 성향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요즘 그런 이해가 많이 되니까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보러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돼서 이것저것 생각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연결하고 네트워크하고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상담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을 이해는 하지만 요번에 저도 옥타고노시스 이제 마스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마스터랍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저의 성향 중에 성향도 있지만 사고력. 네. 저의 사고력이 뭐냐면 융합적 사고력과 그다음에 추론적 사고력이에요. 융합은 이질적인 것들과 함께 서로 다 엮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에요. 네. 그래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시킨다고 이 일과 이 일을 또 연결시킨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다 연결이 되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추론적 사고력은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이면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광범위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참고로 간사님은 무슨 성향이에요? 네, 저는 소통, 진취, 운동 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역시 어울려요. 네, 워낙 말도 잘하고 언어적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좋고 진취적이고 또 운동형.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나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또 좀 집에만 갇혀 있고 사무실에만 갇혀 있으면 답답해하는 성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소통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랬군요. 저는 간사님하고 나하고 딱 통하는 성향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소통형이요. 그렇죠. 우리는 소통형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나 이런 거 MC 할 때도 사실은 대본이 없어도 우리가 거의 1시간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수평적 사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재밌으실 텐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검사를 받고 싶으시면 또 저희 블레싱 재팬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추천드려요. 저희가 일본에도 이제 런칭을 한국진로적성센터 박예수 대표님하고 같이 일본에 이제 하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도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의 성향을 알고 사고력, 그 다음에 그때 박예수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고력하고 그 다음에 재능, 그러니까 역량이라고 하는데 재능 발견해내는 것도 재미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다 해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곧 또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사랑으로 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오늘은 네. 마지막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이군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정말 되게 애썼어요, 우리. 되게 애썼고, 거의 2년여 정도의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가졌네요. 맞아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 맞아요. 초에 네, 시작해서, 맞아요. 와, 이제 여기까지 많이 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왠지 사랑으로 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네.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네. 네, 이제 오늘은 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의 이제 마지막 주인공, 네, 10번째 인물인 요시다 고조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 네. 우리 요시다 센세이는 살아있는 인물이라서 네, 너무 맞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소개드린 9명의 인물은 모두 주로 이제 식민지 조선 그 시절 네. 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라면 네. 이번에 들려드리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은 어쨌든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나서 굳이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어떤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셨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지금은 이제 한일 사제와 화해 사역에 이제
계속해서 네, 열심히 몸담으셨던 네.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건데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요시다 코조 목사님은요. 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어린 시절과 그리고 어떻게 한국을 접하게 되었는지 네, 정말 궁금하죠. 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죄와 또 화해라는 특별한 사명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요시다 코조는 1941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해 12월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었고 요시다 코조의 가족은 안전을 위해 도쿄를 떠나서 아이치현으로 이주했습니다. 패전 후에 고조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인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그렇죠. 부르는 시대에 중고등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전쟁의 책임감보다는 일본도 피해자였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던 시기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제 요시다 코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소명을 받고 일본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196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평양 방송협회에서 이제 방송 선교에 몸을 담았고요. 네. 또 다치카와 교회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고향 근처 가스가이시에 있는 모모야마 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도쿄에서 만났던 아내 야스코와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고요. 그렇게 요시다 코조 목사님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따라 걷는 이제 평범한 일본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독교 가정 출신도 아니었고 신앙의 전통이 짙은 나라도 아니었지만 이제 복음 앞에 순종했고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일본 나고야 근처에 모모야마 교회에서 목회하던 요시다 코조 목사님은 그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그렇죠. 1974년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네. 1974년. 이때가 언젠가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국에서. 네. 그해 여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대규모 선교 대회,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주최한 엑스플로 74가 열렸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현장. 코조 목사는 일본에서 온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이때 제가 어릴 때 뉴스를 본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뉴스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냥 그 여의도 광장에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기억들이 이제 아마 그때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영화마다 앞에 맨날 대한뉴스 하면서 막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 느낌처럼 정말 이때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진짜 대단했던 시즌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를 보셨으니 우리 한국 사람도 정말 가슴이 막 그냥 정말 감동과 감격일 텐데 이걸 보신 고조 목사님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죠. 네. 와, 이거를 그냥 뉴스로 접한 윤성 교사님마저 정말 놀라웠다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네, 제 나이가 드러나긴 하지만 네,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물며 이 현장에 오셨던 정말 코조 목사님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정말 거리마다 세워진 교회들, 일본이랑 너무 다른 환경이잖아요. 거리마다 세워진 교회와 또 수많은 성도들, 또 그들의 너무 뜨거운 기도와 찬양의 그 열기까지 느끼면서 와, 정말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 궁금증이 들었던 겁니다. 무엇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고 있을까?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질문이 이제 코조 목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엑스플로 74
이후에 요시다 고조 목사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정말 한국과는 전혀 상관도 없다가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이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거룩한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들의 열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땅볕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진짜 고생스러운 되게 장소였거든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막 부대끼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목놓아 기도하고 또 막 통성 기도하고 한국 사람이 봐도 아마 감동인데 엄청난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도전을. 네, 네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엑스플로 74 이후에 두 번째로 한국에 오셨을 때 네. 이때 정말 그의 삶과 사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네. 요시다 코조가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 경기도 수원의 남쪽 한 작은 마을의 교회, 바로 제암교회였는데요. 그렇군요. 네. 제암교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그해 봄, 이곳에서도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경찰과 군인들이 마을을 찾게 됩니다. 이제 경찰들이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명령한 뒤에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문을 잠그고 탈출할 수 없게 만든 다음 그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 제암교회는 순식간에 순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요시다 고조 목사는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말로 할 수 없는 충격과 참담함에 잠기게 됩니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일본의 오야마 레이지 목사를 중심으로 사죄 재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 불에 탄 제암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성금을 모아서 교회를 재건했고 또 한국 감리교회의 협력을 받아서 1970년 제암교회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제암교회 사건은 지금 들어도 너무나 끔찍하죠. 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일본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평화의 그 뭐 박물관 같은 데 있잖아요. 기념관. 네. 그런데 가면 못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랬을까? 저번에 마츠바라 사토루 센세이가 평화기념관 갔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일본인이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전에 한국에서 온누리 교회 이제 그 모교 찬양 집회 경배야 찬양 갔다 그 팀하고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이 그거 보고 너무 참담해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애가 일본인이다 이랬다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그 사진을 봤으면 얼마나 충격과 참담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정말 드디어 정말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죄 재건 위원회가 생겼다는 게 그리고 제암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역이 시작됐다는 게 너무나 귀하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또 인도하고 끌어가시는지 참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참 몸소리 쳐져요. 솔직히. 일본 선교하는 선교사 입장에도 끔찍해요. 그래서 선교는 역사를 뛰어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국 선교사가 일본 선교할 때는 이 역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정말 선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한일 간의 관계에서 삐걱삐걱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는 선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선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혹여라도 현장에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사실 감정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야마 레이지 센세이가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야마 레이지 센세이는 정말로 1960년대 후반에 한국에 와서 정말 사죄 재건 위원회도 만들고 한국에 와서 정말로 그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진 하지만 2023년 5월에 96세로 돌아가셨어요. 비교적 최근까지. 네,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을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역할을 계속 하셨었어요. 네, 이따가 또 뭐 소개해 주시겠지만 여기에 또 소속돼서 우리 코조 센세이도 활동을 하셨죠. 네네. 네. 참 그래서 어쨌든 오야마 레이지 센세이를 중심으로 하고 코조 센세이와 함께 이런 제암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성을 모았다는 것이 그래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않고 직접 했다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그러니까 일본인의 손으로 이 제암교회가 불탔지만 일본인의 손을 통해서 다시 세워졌죠. 네. 그래서 정말 제암교회 새 예배당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일본 교회의 사죄의 표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이 교회 앞에 선 요시다 코조 목사는 비로소 한국 교회의 뜨거운 영적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네. 바로 이토록 혹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오늘의 부흥을 이뤄낸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억압 속에서도 또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놓지 않았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힘이었고 그것이 요시다 코조 목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그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힘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또 순수한 그 믿음과 소망이 오늘 이 한국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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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제암교회 앞에서 요시다 코조 목사는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죄와 화해의 사명으로 부르셨다. 너무 귀하네요. 네. 그는 깨달았는데요. 진정한 화해는 고통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위에 용서와 기도로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길만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다 코조 목사는 이 제암교회에서의 정말 충격적인 그 체험 이후에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죄와 화해의 사명은 이 사역은 일본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되고요. 진지한 기도와 또 말씀 묵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코조 목사에게 구체적인 지혜와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결단 후에 4년이 흐른 1981년 9월 요시다 코조 목사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는 일한친선 선교협력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요. 네. 이 단체는 일본의 침략과 박해를 회개하며 한국과 일본 교회 사이에 화해와 친선을 목표로 설립된 선교 단체입니다. 네. 요시다 코조가 처음 한국을 찾았던 1974년 엑스플로 74의 감격 그리고 제암교회에서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그를 이 사역의 길로 이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참 그 뜨거운 그 현장에 거룩한 도전을 받고 이 땅까지 오신 그 나중에 이제 또 들어보니까 한국에 오시려고 또 너무 막 한국말 공부하시고 이런 과정이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 에피소드 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한국어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참 놀랍고 와 이분 정말 담대하시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추진형이시고 진취형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찐 진취형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군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 땅을 밟게 되죠. 사명을 가지고. 네. 그런데 1981년에 한국은 일본인에게 결코 쉬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비록 전쟁이 끝난 지 36년이나 지났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깊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깊은 반일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 심지어 교계의 관계자들까지도 한국행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취형답게 네, 요시다 코조 목사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 제암교회 앞에서 마주했었던 정말 창문 하나 없이 불태워지던 그 교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지에 몸을 둠으로써 한일 양국 사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사역. 그의 마음은 이미 고통의 현장에서 피어난 복음의 씨앗을 따라 한국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아무도 잘라낼 수가 없었던 흔들어낼 거겠죠. 수 없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오늘도 다리를 놓는 사람 요시다 코조의 인물편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오늘 목사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떻게 한국을 만나게 되었고 또 사죄와 화해라는 그 특별한 사명까지 품게 되었는지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죄와 화해 사역을 어떻게 한국에서 이어나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사실은 이분의 이 걸음이 이제 뭐 또 소개가 되겠지만 그 가족들까지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사역이 이제는 한국과 일본에 더 제대로 탄탄하게 이 사역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분의 목사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 2대, 3대로 가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이 정신을 이어서 정말로 서로가 친구가 되는 사랑으로 있는 걸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블레싱 재팬이도 그 역할을 하면 참 좋겠네요. 네. 아멘. 네. 네. 정말 네, 인상 깊은 이 마지막 10번째 주인공의 이제 인물 소개가 끝나는데요. 네, 다음 사역 시간도 정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하나짱가 기키따이 시리따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네, 이분은요 일본 선교에 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으신 홍석표 목사님을 네, 오늘 특별히 모셔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홍석표 목사고요. 지금 블레싱 재팬에서 운영이사로 섬기고 있고 또 본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7년 반 정도 일본에 있는 다민족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미국에서 선교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전에는 한국에 있는 장신대에서 MD부 공부를 했고 또 그 전에는 일반대 졸업을 했고 또 그 전에는 또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끝도 없이 그 전에는 나와서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소개였는데요. 네. 근데 목사님 조금 더 웃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약간 긴장하셨구나. 혼자 속으로 느꼈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같이 저희 뭐 식사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장난기가 많은 분입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그 모습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와, 목사님 그러니까 7년 반 정도 일본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시고 그 전에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시고
그전에는 미국에서 선교학 공부를 네. 하시고, 네. 또 그전에는 하다가, 혹시 일반대에서는 어떤 걸 공부하신 거죠? 일반대에서는 전 농과대학 졸업했어요. 농과대학이요? 예, 농업교육 전공했습니다. 네. 근데 농업교육 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선교학을 갑자기? 글쎄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겠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외고에서는 어떤 언어를? 불어 공부했습니다. 불어요? 프랑스어. 그러면은 불어 뭐가 있죠? 랑거 프랑스. 랑커 프랑세 하시다가 갑자기 농업 배우시고 네네. 그러다 갑자기 신학하고. 신학하고 선교학 선교 공부하고. 공부하고. 네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목사님.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서 네.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는데, 네. 네,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목사님께서 어쩌다가 우리 블레싱 재팬과 인연이 되셨는지 또 얘기도 듣고 한번 또 이제 점차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목사님, 네, 어떻게 블레싱 재팬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요? 제가 2015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그 다음 진로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일본으로 목회를 하러 가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2016년에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하기로 미리 1년 전에 네. 예약을 해두었었는데 네. 갑자기 제가 2016년에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원래 주제는 다른 주제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7월에 일본에 들어가면서 8월 첫 주에 있었던 선교한국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갔는데 네. 주제는 완전히 바꿔서 어머. 일본에 대한 걸 좀 봐야 되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윤성열 선교사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김윤규 목사님도 그때 만났고 또 이윤아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일본 선교에 대해서 또 일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남이 시작됐고요. 또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네. 또 우리 윤성일 선교사님 또 김윤규 목사님 이제 방문해 주셔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블레싱 재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기억하고 있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 선교한국을 1년 전에 참가 신청을 해두셨는데 갑자기 이제 2016년 7월에 보니까 이제 네네. 일본을 가게 예, 맞아요.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셔서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한국에서 이제 윤성혜 선교사님, 김윤기 목사님, 또 이윤아 선교사님까지 네. 또 그 외에 다양한 네트워크와 이제 연결이 되시고 그래서 블레싱 재팬을 먼저 알고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7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블레싱 재팬과는 처음 이제 2016년 선교한국에서 이제 인연이 되신 건데 이제 그 사이 지금은 2025년이고 그 사이 동안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근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일본 선교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서 뭔가 이제 목사님의 이제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의 현재 비전이나 앞으로의 사역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했던 부분이 일본에서 7년 반 동안 또 다민족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그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를 했고 그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도울 수 있는 특별히 제가 공부하게 됐을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내가 정말 공부할 사람인가?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네가 능력이 있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 그 공부했던 것들, 경험들을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동역자들과 나눠라, 도와줘라. 그러면 된다는 마음 주셨어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또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목회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블레싱 재팬에서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혹은 또 다른 한인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일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한 가지 사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규모가 작다거나 교인이 적으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제도화되어져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네.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네, 정말 다양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또 다양한 사역을 네, 준비하고 계신데요. 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의 그 사역 이야기도 계속해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홍 목사님과 자주 이렇게 저희 블레싱 재팬 TV에 얼굴을 비추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의 이제 선교, 목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목사님 일본에서의 목회 사역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도 몰랐고 또 일본 선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접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재밌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재밌다고 표현할 수 있기까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느꼈던 일본 선교의 매력?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본 선교 현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교회의 30년 뒤, 40년 뒤의 모습을 보는 느낌?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쉽게 전도도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뭐 20, 30대 또 그 밑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도 다른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복음다워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저는 일본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서나 프로그램이 좋아서거나 큰 건물을 가져서거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고 믿음직해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되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변화가 일어나더라, 바뀌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와. 네.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3, 40년 후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전도는 정말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 네. 예수가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 사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게 또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쌓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도에서 중요한데 그래서 특히 또 열매를 쉽게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계속 그렇게 들었는데 네네. 네. 그런데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재밌다. 그렇게.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미국에서나 혹은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빨리 결정이 나고 빨리 변화가 나타나고 빨리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적인 생각은 뭐 1년 안에 결정이 난다. 뭐 6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봤던 부분들은 적어도 3년, 5년, 10년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떤 역사하는 아래에서 길게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일본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기도 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보통의 인내심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빨리 뭔가를 결정을 내야 되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 부분이 욕심들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결과를 만들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요. 이 사람의 시야에서 속도가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시기에 알아서 또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목사님. 보기보다 오. 굉장히 다혈질이고 그리고 아, 굉장히 급하고 네. 뭔가를 생각을 하면 빨리 결정을 내야 되고 이제 오. 그런 성격인데 네. 일본에 가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을 길게 볼 수 있는 거, 시간을 길게 보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배웠던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 그렇네요. 그렇게 성격이 급하신 목사님마저 시간을 길게 두고 여유를 가지고 네네. 네, 이렇게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흥미롭네요.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변화라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일어나고 목사님께서 보았던 그 일본에서 변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보통 그렇지만 교회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인정받기가 어렵고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사역을 하고 멀리 전국을 바라보는 거였지만 동네 사람들한테는 잘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한테는 많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웃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잘 받아주지 않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가 됐을 때 추수감사절 같은 때 예를 들어서 쌀을 걷어서 동네 어려운 사람 갖다 주면 네. 쉽게 받고 그죠. 가능한데 이 일본에서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친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의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뭐 멈추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받아주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다민족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일본인 또 중국인 그렇게 있는데 신앙의 관점이 너무 달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일들을 좋아하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에 비해서 일본인 교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맞게 하는 부분들을 원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시간에 대한 차이들, 중요한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들, 그런 부분들이 조율해가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서 보았던 그 변화는 무엇이었는지. 네.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존중하면서 계속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3년, 4년 넘게 지속하게 되고, 또 그 동네의 어떤 모임들, 동네를 위한 뭐 우리로 치면 반상회 같은 그런 모임들에도 계속 꾸준하게 참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또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뭐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뭐 굉장히 북적거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최대한 또 교회에서도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게 됐고요. 한 가지 예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하면 막 시비를 걸었던 여자분이 계시는데, 나중에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동네 그 처음 이사 온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달라졌다고 그분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 안 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발을 내딛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년이요? 네. 아무나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정말 귀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또 그 5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또 되게 절망스러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방금 전에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려웠던 거는, 그러니까 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뭘 좋은 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관계가 쌓여야, 신뢰가 쌓여야 그제서야 받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사실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목사님. 네, 오늘 이제 일단은 아주 짧게나마 지난 일본에서의 7년간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 오늘 나눈 이야기와 또 앞으로 블레싱 재팬에서 일본을 함께 품어갈 동역자로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세계를 품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께로 나아오게 됨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 땅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짱가 와까리마시다. 오늘은 블레싱 재팬의 운영 이사이시고 또 7년간 일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홍석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짧은 자기소개와 또 일본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아주 짧게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계속 뵙고 또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는
홍석표 목사님과 일본 선교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왜 일본 선교를 해야 할까부터 시작해서 일본 단기 선교, 또 그리고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표현?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재밌는 질문과 답변들이 이제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광고를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블레싱 재팬 기도 합주회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CJ 네, CTS 빌딩, 노량진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CTS 빌딩 9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BJ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요. 이번 달의 날짜와 장소 등 자세한 일정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블레싱 재팬 라디오 목사님과 함께 발랄하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하고 맞다네 하면은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면 네, 손만 됩니다. 흔들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 맞다네.